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수요일마다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신앙의 건강과 근본과 이 뼈대와 체계를 잘 세울 수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차근차근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받아 이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굳건한 신앙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바울의 인사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저지난 주에는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도권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꾸 의심을 품고 받고 각색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변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요 사역을 하면서 교우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정받고 존중을 받아도 감당해야 될 이 사역들이 얼마나 많고 버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자꾸 잘못 오해를 해서 이상한 반응을 가지게 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운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면서 참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리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자꾸 다른 반응을 하게 되니까 바울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어떻게 해서 생겨진 복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라고 말할 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자신의 어떤 의지나 자신의 법이나 자신의 열정이나 자신의 열의로 말미암아 생겨난 복음도 아니고 증거한 복음 사역자도 아니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전수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배운 것도 아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가 사도가 됐고 복음을 받게 됐는가라고 말할 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가진 복음, 깨닫게 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스데반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쳐다다니면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구속시키는
이런 사역의 앞잡이가 됐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혈안되었던 이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든지 그들을 구속시키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십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바울이 말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네가 나를 핍박했는데 그 메시아인 내가 너를 부른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만나 주신 가운데 이 바울의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바울은 3일 동안 뭘 했는가 라고 말할 때 많은 이 심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바울이 거기에서 말할 때 아주 여러분 두 눈이 너무나 잘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보이지 않는 이런 시각장애인이 되어진 그때 바울이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혔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전적으로 집중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주님과 아주 긴밀하고 친밀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3일의 시간들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일 동안 정말 끝없남을 이 바울이 깊이 뜨겁게 온전히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 도상에 또 올라갔다가 이제는 아라비아로 가는 이 사울이 되고 바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동시에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이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사역하게 되어진 바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계시가 여기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을 했고 어떻게 복음을 가지게 됐고 어떻게 사도로서 그렇게 사명을 가지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마음의 느낌이 와서 확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습니다. 전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로서 예수의 제자가 사도가 됐는데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이 바울을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자꾸만 음해를 하게 됐는데 바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말하기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가 내게 주어져서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말하게 되었죠. 직접적인 계시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단 교주들은요, 농사를 짓다가 또 깊은 산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거나 수도를 닦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계시를 들어야 된다. 내가 받은 이 계시가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막 현혹을 하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솔깃돼서 넘어가다 보니까 돌나라가 되어지고 이상한 사람에게
그 추종하게 되어지면서 하나의 집단이 되어지면서 이단 단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고 안사랑이나 장길자나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또 희귀한 아주 개개한 이 이단 단체들이 많아요. 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받은 계시와 그들이 교주들이 받은 계시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받았던 이 계시는요,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영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시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도리를 다 감당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구원의 안정성, 구원의 충족성, 이것이 성경이 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는데, 지금 이단 내 교주들이 받은 계시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니고 악한 영들에 의한 계시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받았던 계시지,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어떤 권위가 있는 계시가 기다 아니다. 분명히 대답해야 여러분들이 이단이 안 돼요. 자, 바울이 받은 계시와 오늘날 교주들이 받은 계시는 다르다 같다? 다르다. 바울이 받은 계시는 옳고 그들이 받은 계시는, 대답해요, 그들이 받은 계시는 틀리다는 거예요. 잘못된 계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계시는 어떤 계시냐라고 말할 때 계시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으면 다 이상한 집단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계시는 말을 쓰지 않나요? 오늘날에는 신학적으로 어떤 말을 쓰는가 하면 성령의 조명,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조명. 계시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66권 이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게 되었으면 이단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된다고 바울이,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계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의미, 계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잘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아주 묘하게 잘 앞뒤 전후 문맥에 잘 맞으면서 오늘날 잘 삶을 살게 하게끔 하는 이러한 도전을 주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닫게 된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답을 해야지. 계시받았다, 지금도 계시가 통한다 그러면 교회가 질서가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거지. 기록된 66권의 계시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도 계시가 있어져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그 모든 말씀이 다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더 필요하고 무슨 말씀을 더 보태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가짜고 거짓이고 다 사악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거나 다른 것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다 적그리스도요, 이단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고 경험했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도록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도로서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2차 선교행 때 복음을 증거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자기의 그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 간증은 보통 3가지, 4가지가 잘 갖춰져야
건강한 올바른 간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 믿게 된 계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나의 모습, 이 네 가지가 잘 갖춰져야만 건강한 간증이 되어지고 올바른 간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였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으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이 어떠한 것이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 13절 말씀에서 17절 짧은 구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는가?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었다. 유대교에 있었다. 여러분, 유대교는 어떤 자들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모세 오경을 강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어떤 많은 이런 어떤 스토리들을 묶어놓은 이 탈무드를 그들의 신앙의 교과서로 삼아서 그렇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 전통을 지키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되며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구약 말씀만 말씀으로 믿는 것이고 특별히 모세 오경, 특별히 십계명을 아주 이렇게 목숨처럼 느끼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어서 무고한 생명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어서 우리 모두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전 세계에 파급되어질 이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전쟁이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이 극단적 시오니즘 사상에 빠진 완전 이 극단적 이 보수주의자들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교의 강력한 이 보수 성향에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신학적 사상과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전쟁이 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은 민족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반대하게 되면 다 적으로 생각합니다.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극단적 시오니즘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 이스라엘 총리가 이런 극단적 시오니즘 사상가들과 함께 결탁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팔레스타인 반기를 들고 그러면서 어떤 선제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터져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는 이로 칼은 칼로 이 상대적 원리로 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선제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다. 그래서 막 쏘아제끼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전 세계적으로 미칠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유대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예루살렘의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잘 색출해내서 구속을 시키고 결박시키고 다메스크 도성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혈안되어져서 올라가고 있는 차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로 말미암아 변화됐던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 유대교를 적당히 믿었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텐데 지나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극단적 유대주의자가 됐다는 걸.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는 자나
이 바울의 열심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목숨 걸고 모든 사력을 다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끈기 있게, 여러분,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 15절, 16절 말씀. 먼저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나를 택하여 주셨다. 언제부터?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어. 내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만세 전에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한 것은 이 예정론, 선택론을 이 바울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때가 되므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오늘 찬양했듯이 아이노스 찬양단이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어떤 열심과 열정과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폭적인 은혜로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부활의 주님의 정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사역하게 되었노라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나 동기나 그런 모든 환경들을 소상하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고 말할 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을,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고 살게 해 주셨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이 바울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유대교회 출신으로서 열심히 특징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사도회의에서 정식적으로 나를 사도로 임명해 주십시오. 내게 사도로서의 어떤 이 라이센스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해서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는 강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아라비아로 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과 영적인 깊은 뜨거운 체험과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사람에 의하여
사람의 지도나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펼쳐갔던 것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를 먼저 나가서 3년 동안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 충만, 진리 충만한 이 사명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게 되어진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소상하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 믿게 된 계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자기가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품는 그런 자들에게 나는 이런 자들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내가 옳고 너희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참된 진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참된 복음의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잘 진리로 하나님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바울의 열정과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거듭났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라고 물을 때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노라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노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노라고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건속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터치할 수 없고 아무도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거죠. 흠집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나의 의하여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나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로 인하여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걸작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 두 손 내시고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 번은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철에 없어도 어떤 경우, 어떤 형편, 어떤 처지를 당해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질병을 만나도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다. 이 긍지와 이 자부심과 이 당당함과 이 떳떳함을 항상 되뇌이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살이 해야 될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위축되거나 귀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당하라는, 왜? 너는 나의 위대한 걸작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걸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단풍도요, 얼마나 빛깔과 때깔을 내면서 아주 이렇게 도도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바람이 불면 휘날리면서 다 뻗뜨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끽하고 힐링을 해라 다 뻗뜨고 있습니다. 어제 갔다 왔거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물며 이런 식물도 이런 나무들도 그러하거늘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인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폄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희청거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나는 사람에게 의하여 사람에게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다.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아멘, 야심차게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뭐 하려고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사냐? 사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는 거지. 이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그런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것은 내가 왜 사냐라고 물을 때 바울이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살게 해주셔서 살아가노라 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했던 것처럼 우리가 왜 샀냐라고 물어보면 적어도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산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다 두 손 넣으세요. 확실하게 왜 사냐? 뭐 때문에 사냐? 여러분 거울 앞에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래서 산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부귀영화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적어도 온사랑교회라 그러면 따라서 합니다. 온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산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평생 목적입니까? 적어도 온사랑교회면 온사랑교회 이름의 의미가 뭐냐라고 말할 때 온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사랑교회 이름을 걸고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온 세상 여러분 좁은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우리 자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그래서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마음이 넓어요. 좀 찔린가요?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시선이 넓어요. 세계에 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 있다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가 있다니까요.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 기리키탄 가 있고 타지키스탄 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가슴에 영적인 세계에 온 세상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사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어디에?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전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최고의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름 지역사회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ONCC 새생명 축제 이 새생명 걷기대회를 하는 이유도 온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그렇게 재미있게 그렇게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삶의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가지면서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거실에 세계 지구본을 다 하나씩 다 준비해 놓고 볼 때마다 저거 온사랑교회가 다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그만큼은 못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나님. 교회에서 말이지 할 수 있으면 다 지구본 하나 다 선물로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여러분 세 번째 교훈이 뭡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전파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요 절대 귀축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이 복음 증거의 야성을 우리도 가지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증거해야지. 여러분 막 기죽거나 비교당해서 우울하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버벅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운동하러 가서 운동하는 거기에서 만난 형제에게 교회 놔야 되는데 왜 아직 움직이지 않냐?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좋은 선물도 주면서 전문할 때 나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 목사님 눈빛 보니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까지 말이죠,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마치고 나오니까 바깥에 저 줄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주여.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아직까지 미련하고 어둔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현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말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다 변화되어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다. 이것이 바울의 기대였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작.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뭐하자?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